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73편에 있는 이 시는 시편 5권 중에 제 세 번째 권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성경이면서 또 더 나아가 73편 1절 말씀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83편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73편은 여러 시의 종류가 있잖아요. 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에 교훈시 혹은 지혜의 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73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숨기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깐 삶이 혼돈감이 오고 또 어려운 순간들을 겪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무 돈도 잘 벌고 인생이 잘 풀리니까 그의 교만함이 마치 목걸이를 걸고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잘 되어지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은 그 복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더 복받고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기도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잘 와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해답은, 그의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몇 절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의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설마 성경책 다 닫진 않으셨죠? 네.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한 이유이고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소에는 또 뭐가 있지요? 주의 말씀이 있지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예. 그 성소에 들어가야 그 언약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요? 대제사장분들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야 그제서야 내가 이 모든 난관 그리고 혼돈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만져지고 내가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뭔가 내게 저주가 있고 뭔가 내게 고통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멸망에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병에 걸리면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에도 병에 걸리면 뭐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죄가 임하면 죄가 오면 내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애가 있거나 또 혹은 큰 병이 임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내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뭐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걸까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네 자녀들 다 죽고 너 그렇게 병들었고 네 부인 다 도망갔잖아. 그거 다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뭔가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럴 리가 없다. 계속해서 변호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일까지 일어나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걸? 내가 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을까? 그러지 말았을걸?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풀려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해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영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일까? 그러한 고민과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해답을 오늘 1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서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잘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 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기왕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잘 누리며 살면 그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어. 어차피 끝나는 인생 나는 행복하게 맞이할 거야. 그러실 분 있으세요? 자신 있게? 우린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항상 뭐 어떻게 해집니까? 진솔해져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다 내려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분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놓고 싶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주먹을 쥐고 죽는 것이 아니라 손을 쫙 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내 모든 것을 영원토록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먼저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은찬이는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남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빠르든 이르든 뭐 늦든 누구든지 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종말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이 시대 아니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고 마치 교만을 목걸이에 찬 것처럼 막 고개를 갖다 이렇게 기부싼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시편 기자예요.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다 종말이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왜 나는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었을까?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한계가 있는 거구나.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느낀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죽음 이후에는, 종말 이후에는, 내 인생의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불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갔지만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미끄럼틀 위에 있는 사람같이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마치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듯 지옥불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느낀 두 번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그 미끄럼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초래할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보다도 더 깊이 있는, 더 높이 있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존재하면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때는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이 땅의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느끼면서 그가 오늘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도록 하지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복은 그냥 한계점이 있고 끝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 복된 삶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 이름 석자
내 이름이 한병철이니까 한병철 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같이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안티그리스도인, 뭐 안티크리스찬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마치 무슨 삶으로 생각하냐면 노예 같은 삶으로 생각들을 하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노예의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려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결정되어졌듯이 몇몇 우리 선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기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최지아 목사님이 3월 6일 내일 이제 네팔로 떠나시는데 그 네팔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점심 식사를 잠시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즘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불이 활짝 피어났다는 거예요. 보름 가까이, 보름 좀 넘게 24시간 예배를 연속해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되어진 계기가 뭐냐? 일단은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대학은 별로 유명한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곳은 요한 웨슬레의 그 종교 운동을 할 때 같이 동역했던 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 동네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곳이지만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고 작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학교가 에즈베리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대학이겠죠. 기독교 대학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채플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대학교에서 채플 드리는 거 억지로 막 시키면은 난리가 나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자연스러운가 봐요. 이제 온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성가대가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예배 다 끝나고 퇴장을 할 때에 그날 특송했던 곡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예배당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온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나가는데 일부 학생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작게 시작되지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다른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 기도가 너무 은혜롭다. 너도 동참해. 너도 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그 미국 이 에즈베리에 있는 그 대학으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 강당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요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며칠 동안요? 보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한쪽에서는 막 기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있어요. 이제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은혜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그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있는 학생들의 그 모임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갈급함,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흥이 우리 예담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아삽의 이 시 속에 나왔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부흥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가까이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느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더욱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내 친척들을 위해서, 또 혹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기도를 드려요? 주님과 나와의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려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깊이 있는 기도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깨닫는 부분들이 더욱더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그러한 깊이 있는 기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또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는 말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그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감춰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향기는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뭐는 남아요? 냄새는 남아요. 예수의 냄새는 남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내 이름 석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낼 영향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근데 그것이 시작되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멀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 힘들지요.
주님과 가까워야 그게 잘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어떻게든 내가 끌려가서라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내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내어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지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려면은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직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금씩 해나갑시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